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청결해야 되지요. 개혁자들은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이 슬로건을 내걸고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그러면 교회는 자연히 부흥도 되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주창을 했습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한 참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래의 모습, 근본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돌이켜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세속적인 불순한 것들, 비성경적인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척결해야 하고 교회의 순수한 모습을 되찾고 이루어가는 이런 개혁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순수한 복음,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 그대로가 전해지고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돼야 하지요. 교회가 순수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성전을 개혁하셨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어지며, 특별히 예수님 강조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는 바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도 끊임없이 개혁을 이루어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모델들이 있어요. 교회가 그저 시대 따라 불쑥 생겨난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교회의 모델이 보여주어지고 그 모델이 구체적으로 신약에 와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델의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예요.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해질 때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을 천하에 보내십니다. 온 천하를 홍수로 심판하시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생명줄을 내려주셔서 온 인류와 창조물이 망하지 않게 하셨는데 그 구원 생명줄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리라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은 살았어요. 온 인류의 중시조가 되었습니다. 그 구원 생명줄 방주가 바로 교회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에 들어올 때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가 이 시대 속에 구원의 방주, 바로 생명성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사함의 은총을 입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우람했어요. 큰 성전 안에는 많은 의식이 있었고 행사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죄 사함 받는 길이었어요. 죄 속에 살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는 그런 성전, 그게 교회의 모델입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서 사죄의 은총을 받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백화점이 아무리 호화스러워도 백화점 가서 사죄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떠한 빌딩도 어떠한 명소도 죄사함 받는 장소는 없어요. 오로지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죄사함 받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구원받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죄사함을 받고 가지가지 은혜와 축복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 모델은 회당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그 후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젠 성전이 없어요. 마을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배우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회당과 같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런 교육의 현장, 공동체의 현장, 그게 교회입니다. 네 번째 모델은 광야 생활, 광야 교회예요.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총을 입었지만 아직도 그들의 정신 상태와 삶의 습관은 세속적인, 전혀 영적이지 못하고 애굽의 그 세속적인 것이 찌들어 있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신령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광야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성숙된 신앙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세속적인 냄새도 나고 세속적인 습관에도 찌들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훈련, 말씀 듣는 훈련, 주님 섬기는 훈련, 성도 간에 교제하는 훈련,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훈련 잘 받는 것이 복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 생활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바른 신앙임을 알아야 돼요.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 모델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지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그 성령 받은 자들로 구성되어진 공동체,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으며 선교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그 말씀 전에 명령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의 전신에 모여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고 또 전도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해 갈 수 있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성도 되는 거고 성령 받아야 생명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자꾸 목사님이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이렇게 자꾸 강조하니까 한 교인이 나서가지고 나도 간신히 교회 나오는데 무슨 전도하라고 자꾸 그러시냐고 그러더래요. 나도 지금 교회에 올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고 그저 겨우 교회 나오는 그런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전도하냐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전도도 하지. 성령을 받아야 전도도 하지요. 그래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아야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자꾸 주님의 명령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예배 속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되면 전도자도 되고 온전한 신앙인도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도 임하고 자연적으로 전도하고 증인되리라.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이 교회에 모이고 그냥 구경꾼처럼 왔다가 가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고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서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삶 자체가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을 떠난 삶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에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한 달 30일 살아요. 일주일 7일을 삽니다. 이 일주일 7일을 사는 그 시간 가운데서 내가 교회와 연관이 되고 교회를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시간은 과연 얼만큼 되는가? 우리는 너무너무 교회를 등한시한 교회 중심에서 너무 떠나있는 이런 신앙에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돼요. 교회 중심의 생활로 바꿔야 돼요. 왜 바꿔야 되냐면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상의 바른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시는 기사가 나와요. 이스라엘은 만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 할 때 보면은 그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그 통곡의 벽만 남아 있잖아요. 그 벽에까지만 유대인이 갈 수 있어요. 다른 곳은 다 이슬람이 차지해 버렸어요. 그 통곡의 벽이 있는 광장에 12살 된 그런 그 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성인식을 해요. 대개 그 보니까 한 10명 안팎 이렇게 그 가족들이 성인이 된 12세 된 그 자녀를 데리고 그 광장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광장은 아주 중요한 곳이거든요.
거기 와서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하고서 성인식이 마칠 때 까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해요. 맨 처음에는 저게 무슨 소리인가 그랬어요. 여기서 까라라라라 또 저기서 까라라라라 아니 저기 무슨 찬송 소리도 아니고 무슨 소리인가. 그게 성인식을 축하하는 소리예요. 이제 이 사람은 성인이 됐다는 거지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약을 하고 신앙적으로 독립해서 신앙인으로 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됐을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세상말로 말해가지고 저 갈릴리 촌사람 있잖아요. 이 갈릴리 촌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막 눈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서울만 가면 출세하는 거였습니다. 서울 갔다 오면 출세한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성경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제사에도 참여하고 찬송 드리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고향에 돌아가는 생각까지 다 잊어버렸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잃어버리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사흘 후에 다시 찾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지요. 누가복음 2장 48절에 그의 부모가 그렇게 말해요. 아이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고향으로 가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3일 길 예루살렘 다시 와보니까 성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며 찾았는데 왜 성전에 있냐 이거지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참 아름다운 대답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영적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은 그 성전에 계실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성도로서 교회에 오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행복감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 가면 행복한가? 그 다윗처럼 내가 교회 가는 날이 되고 교회 가는 시간만 되면 내 마음이 두근거리듯이 그렇게 기쁘고 오늘은 내가 교회 가는 날이다. 내가 오늘은 성전에 간다.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이렇게 교회를 올 때마다 마음의 사모함도 있고 두근거림도 있고 행복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설 때마다 감격이 있고 찬송 부를 때마다 행복의 극치감을 경험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그저 어쩌다가 주일 됐으니까 안 가자니 좀 그렇기도 하고 또 안 가면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왜 안 왔나 그럴 테고 아이고 그냥 가주자.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이 교회에 올 때의 기쁜 마음, 교회에 올 때 행복감이 넘치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몸이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그저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나가서 마음껏 찬송을 부르고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행복하세요?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표정도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들어올 때부터, 저 문 앞에 들어올 때부터 기대감이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감이 있고 이런 은혜가 교회에서 맛보게 되는 이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입는 신앙이 계속 연결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이 매우 더럽혀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답시고 재물을 사고 팔고 거기서 이득을 많이 남기고 돈을 바꾸고 그야말로 거룩한 성전이 시장 바닥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매매하는 자들을 채찍을 들어서 몰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너희는 강돌에 구려를 만든다.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나와요. 교회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높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통해서 천사를 보내어 이 죄사함의 은혜, 변화되는 은혜도 입게 됩니다. 불을 받아요. 그리고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위기에서 이겨내고 그 위기를 그야말로 몰아낼 수 있는 위기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것이 염려가 되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을 만나 지혜를 구했어요. 그가 구한 소원이 이루어졌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은 덤으로 보너스로 솔로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현재 7차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딱 보니까 555번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약 1년 반이 더 남았습니다. 제가 이 1000번 소원의 예물을 드리며 그 기도 목적을 세우고 기도한 것은 제가 인천 와가지고 목회 시작하면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어떤 길을 찾으려고 해도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에 딱 하나님이 주신 지혜랄까 딱 떠오르는 것이 1000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 이루어질 목표를 정해놓고 1000번째를 시작한 거예요. 7차를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20년 지금 이상을 계속 1000번째 도전하며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왜 계속 할까요? 1000번째를 하고서 복을 받았어요. 세상 말로 재미를 봤어요.
맛있는 거 먹은 사람이 또 먹지 않겠습니까? 재미를 보니까 또 하는 거예요. 또 제목을 정하고 또 도전하고. 일천번제를 드리며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도전이에요. 많은 분들이 목사를 따라서 일천번제에 도전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아마 틀림없이 다 얘기들은 안 해도 상당히 재미를 봤을 걸로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솔로몬같이 일천번제도 도전해서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보너스로 채워주시는 이런 축복을 많이 받는, 그래야 신앙의 간증이 있지요. 다윗 왕은 성전을 참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성전에 가자고 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성전에다가 보금자리를 마련한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왕이지만 성전에 자주 오지 못하는데, 성전에 자주 오고 싶어도 자주 오지 못하는데 저 참새와 제비는 성전 저 처마에다가 집을 짓고 성전에서 저렇게 살듯이 하니 얼마나 좋을까. 성전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랑하고 복받은 사람의 표본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며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하고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끔찍이도 사랑하셨어요. 다윗이라고 허물이 없겠어요? 허물이 많았습니다. 결정적인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소원하고 그 성전을 너무도 사랑하고 이러한 그 다윗을 엄청나게 축복하신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을 보면은 내가 왕으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렇게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한없이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원하기를 여러분 마음에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그대로 항상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혼하는 사람을 보면은 사랑한다고 결혼식장에서도 서로 뽀뽀를 하고 말이에요. 막 안아주고 업어주고 등어리에 올라타게 해놓고서 푸시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디다.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뽀뽀하고 그건 안 해도 돼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결혼하고 둘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만 하면은 사랑한다고 100번 얘기 않더라도 자연히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일생을 살고 언젠가는 생을 마무리할 때가 오지 않겠어요? 유언할 적에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너는 교회를 사랑하라. 너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한마디만 하고 유언으로 하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사람 속에는 너 나를 막론하고 이 속에 불이 들어 있습니다. 제 안에도 불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속에도 불이 있어요. 이 불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폭발을 해가지고 사건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이 불, 기도하지 않고는 이 불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그 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 기도할 때 행복의 기운, 행복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화목의 기운이 채워집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옵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십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오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성령은 끊임없이 기도하라 말씀하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는데 신앙인들이 기도하지를 않아요. 기도는 믿음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올 때 다른 때 못 올지라도 주일날만이라도 교회 올 때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기도하세요. 돌아다니다가 예배 시작한 다음에 슬쩍 오지 말고 미리 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열차만 달려도 시간 일찍 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예배 시작 전까지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집으로 주신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데 더 많이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요. 다음 주일부터 또 보겠습니다. 얼마나 좀 시간 일찍 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지.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할 때 내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고 하늘로서 주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처소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이제부터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부족한 것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